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자.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와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15절부터 18절까지 4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오늘 제가 기드온에 대한 이 7장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7장의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잘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6장에 그는 두려움이 많았고 또 불안함과 또한 이 마음에 의심이 많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의심이 많거나 두려움이 많거나 때로는 마음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확신이 부족할 때 우리가 이 기드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은혜를 받으면서 또 우리 간증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도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전도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하라.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역사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만난 체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마음껏 증거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자꾸 인정하기를 원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때로는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임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있는 그냥 내용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냥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이런 분일 거야. 여러분이 추측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강화 교동에 야유회를 가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는 거기에 있는 바다를 좀 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거기에 좀 유적지를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답사 갔을 때는 그것을 다 보지 못했습니다. 길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그냥 그 뒤에 나들길 3만
산책하고 답사를 갔다 왔는데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좀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 교동의 그 도로변에 버스 정류장에 한 아저씨분이 앉아 계신 거죠.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로 가면 이런 유적지를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아주 생각지도 못했던 아주 좋은 그곳에 유적지라든지 또 그곳에 아주 300년이 넘은 큰 나무 둘레만 7m 외국에도 그냥 유명할 만한 그런 또 나무에서 사진도 찍고 또 아주 좋은 시간들을 갖고 제가 이 바다를 참 보고 싶었는데 함께 바다를 가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나오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겠지 하고 그냥 모르고 갔는데 끝이 바다였어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내 마음속에는 바다를 가고 싶었는데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간 게 바다였어요. 거기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간식도 먹고 그러면서 참 제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야유회 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라는 마음에 사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드온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6장 7장을 보시면 기드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사인을 구합니다. 그 사인이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제가 금요일에도 간증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분 아까 광고에는 빠졌지만 그 목요일에 저희가 교회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보신 분도 있고 뭐 사진으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번 현수막은 저희가 아주 심혈을 기울였어요. 한 3월 달부터 제작 기간만 거진 한 3개월이 걸렸습니다. 또 수정하고 바꾸고 계속해서 수정을 해서 한 3개월 정도가 걸려서 이 현수막 디자인이 나왔는데 막상 시공을 하는데 재작년처럼 똑같이 그 기사분이 오셔서 시공을 했는데 뭔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이 현수막이 막 쭈글쭈글하고 막 커튼처럼 막 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거 인쇄를 잘못한 거라고, 현수막 업체에서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를 이 상태로 끝낼 수가 없어서 제가 특별히 주문했습니다. 양쪽에 못을 다 박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비용이 뭐 추가로 들어. 괜찮습니다. 뭐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조금 추가 비용을 들여서 한 30분을 더 작업하셨어요. 근데 작업하고 나니까요 완전히 현수막이요 그냥 쭈글쭈글해진 게 쫙 펴져 버렸습니다. 밑에까지 다 그냥 박아버려. 그 현수막 10m짜리가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다 그냥 미싱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과거에 저희가 시공을 했을 때는 위에만 못을 받고 아래는 고정을 했기 때문에 막 그 사이로 바람이 들어가고 펄럭펄럭거리고 막 언제 저거 떨어지지 않겠나 막 겁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좌우에 아래까지 바람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고정이 된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 현수막 시공이 쭈글쭈글하게 되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확 펴졌더라면 저희가 주변의 옆에는 못을 박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또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또 약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처음에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벽하게 시공이 된 것이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나가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분인나라는 여인으로 하여금 막 격분이 되고 마음이 막 요동함이 되고 막 누가 나를 화나게 하고 누가 나를 괴롭혀요. 근데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한나에게 그런 격분함이 없었으면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뭐예요? 잘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을 보십시오. 늘 우리를 긴장하도록 북한이 우리를 뭐예요? 북한이 우리에게 항상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까? 옆에서 중국이, 오른쪽에서는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를 뭐예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주변에 뭐 동남아의 무슨 어려운 나라들처럼 뭐 캄보디아나 뭐 어디 미얀마나 이런 나라들 주변에 뭐 방글라데시 뭐 이런 나라들 주변에 있었으면요, 우리는요 굉장히 여유만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그냥 느긋해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 위로는 북한,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이 긴장하고 경제가 발전되고 늘 깨어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양어선들이 외국에 또 멀리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오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를 잡아왔어요. 살아있는 채로 이 육지까지 가져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물이 부족하고 또 그 안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금방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배는 그냥 살아있는 물고기로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장이 물어봐. 도대체 우리는 물고기가 죽어서 오는데 왜 당신네 배는 왜 그렇게 그냥 힘이 넘치는 살아있는 물고기로 산지에서 직접 잡아와서 육지까지 가져올 수 있냐? 우리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결이냐? 우리는 물고기를 잡았어. 어항에다 다 넣어놓고 나서 거기에 메기와 같은 물고기가 싫어하는 그 물고기를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럼 그 물고기가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잡혀있는 물고기 다 괴롭힌대요. 괴롭히니까 걔네들이 그거 도망 다니고 그거 피해 다니려고 뭐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못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마 현실에서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편하다면 여러분은 현실에 안주할 거예요. 여기가 좋사. 그냥 뭐 간단하게 기도만 하지, 간단하게 예배만 드 하나님 찾지. 뭐 우리가 뭐 매달릴 필요 있냐? 뭐 하나님을 굳이 경험할 필요 있냐?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들을 받았는데 제가 한 4월 달 정도에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한 5월 달부터는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평신도들을 좀 설교를 시켜야 되겠다. 긴장되시죠? 평신도들을 좀 말씀 묵상과 은혜 받은 것들 좀 나눌 수 있게 해야 되겠다. 왜? 여러분들이 더 훈련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더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간증을 나누는 것에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 강사님의 제가 집회를 보니까 시간마다 간증을 해요. 시간마다. 근데 그 간증들이 다 놀라운 간증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의지로, 내 뜻대로 기도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과거에는 술이 좋았는데, 과거에는 세상 문화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어느 날부터 술 맛이 없고, 어느 날부터 세상에 노는 게 재미가 없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 병든 몸이 고침을 받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내가 죄를 끊고 싶어서 끊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죄는 우리가 좋아서 짓는 죄가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 일들이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유혹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권력과 명예에 거기에 잘 보이려고 굽신굽신대고 그냥 뭐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어디 쫓아다닐 수 없나, 그런 찾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의 말씀을 보시면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만나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아직도 너희 마음에 확신이 없다. 아직도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의 말씀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견에 넘겨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설교 말씀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싸움은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아, 이거 뭐 실패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물론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라. 그런데 이미 내려가기 전에요, 군대가 3만 명이 넘었는데 두려운 사람 도망가라 그러니까 2만 명이 도망가고, 또 물가에 가서 허겁지겁 물 마시는 사람들 다 내보내니까 몇 명 남았는지 아십니까? 300명 남았어요. 3만 명이 300명이 남았다. 1%만 남은 거예요. 1%. 하나님은 1% 가지고도 승리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은 인원이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당백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집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100명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고요, 영적인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간증이 그냥 아무 때나 목사가 시키면 나와서 간증하라면 매번 새로운 간증들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이제 현수막이 이제 끝나서 이제는 이번 마지막 과제가 신문이에요. 근데 이번 신문의 컨셉은 저희가 간증으로 잡았어요. 강서구에 600교회가 있습니다. 감리교만 해도 50개가 넘습니다. 오늘날 뭐 그냥 건물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식상한 것이죠. 너무나 이제는 교회가, 아무 교회들이 너무나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문을 만들어서 그 신문을 나눠줄 때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이 신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가 다 나와 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 만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전에는 팔을 못 돌렸는데 팔을 돌릴 때마다 어깨가 아팠는데 이제는 팔을 돌려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에는 이가 안 좋아가지고 뭐 고기라든지 딱딱한 거를 먹을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워 집에 갔는데 갑자기 딱딱한 걸 먹어도 이가 아프지가 않았다. 심지어는 수술을 해서 배에 큰 흉터 자국이 있어서 창피해서 어디 목욕탕도 못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옷을 갈아입는데 흉터가 다 사라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거 뭐 흉터 없애달라고, 목사님 뭐 이빨 안 쐬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 몸을 치유하셨다고 간증할 때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적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신비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큰 것이 아니더라도, 제가 어제 말씀, 우리 여행하다가도
매일매일 뭐 교회 어떤 뭐 공사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스피커 고장나서 시공하다가요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근데 제가 인터넷으로 몇 개 뒤져보니까 그 파는 분이 한 물건 가격을 한 3배 이상 부른 거예요. 모를 줄 알고 다 찾아내니까 그냥 원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또 뭐 시공비 해가지고 수십만 원을 우리가 교회가 그냥 시공비로 나갈 뻔했어요. 근데 아주 싼 가격에 그 사람 그냥 돌려보내버리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버리고 이 스피커 안에 들어있는 거를 다시 수리해서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교회가 요즘에 그 시공하는 과정 가운데서도요 제가 간증할 게 너무나 많아요. 이번 주에 싱크대 걸레바지를 주문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낮아가지고 그 뭐예요 벽돌로 좀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걸레바지를 신청하는데 이거 벽돌 때문에 안 되겠다 했는데요 그 담당하는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주문 제작을 해주겠다고 센치를 원하면 딱 재단을 해서 맞춰주겠다고. 그래서 주방 가시면요 딱 높이에 맞게 맞춤식으로 박혀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운 분. 어제도 저희가 강화도 교동을 갔다 오고 나서 월드컵 공원에 2차로 또 산책을 또 갔어요. 요즘 하루에 막 여러 번 뛰어요. 왜 그랬냐? 저희가 아이들 좋은 곳에 좀 보려고. 근데 제가 그 전기차 맨 앞에 탔는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아이들이 놀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원들을 그분이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간증 드릴까요? 재미있는 간증이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어제 저희가 중간에 아카시아 꽃 좋다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사진 찍는데요 제가 그 가방을 빼다가요 제 선글라스가 떨어진 거예요 땅바닥에. 근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보니까 선글라스가 없는데 찾아보니까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거예요. 선글라스 그 통이요 차에 밟혔어요. 차가 밟고 지나갔어.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났겠죠. 근데 신기한 게 나중에 제가 차에 있는데 그걸 제가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아마 저희가 밟고 간 것 같아요. 저희가 떨어뜨려 놓고 지금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걸 찾았어요. 찾았는데 보니까요 이 선글라스 케이스가 하필이면 쇠로 돼 있는 거예요. 쇠로 돼 있어가지고 완전히 눌렸어요. 요만하게 압축이 됐어요. 이따만한 그 둥그런 그 박스가요 차가 밟고 지나가니까요 무슨 호떡 마냥 압축이 됐어요. 이거를 열어보면서 산산조각이 됐겠구나. 딱 열어봤는데요 기적적으로 딱 펴보니까 그냥 그 태가 벌어져 있기만 하고 그 속의 렌즈는 멀쩡한 거예요. 할렐루야. 별거 아닌 거에도 이 뜯으면서 산산조각 다 깨지고 난리 났겠구나. 제가 오늘 전화해보니까 가지고 오면 좀 조율해 주겠대. 근데 오늘 껴보니까 문제가 없어. 끼는데 좀 벌어진 거라도. 렌즈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선글라스 통 놓고 차가 밟고 지나가 보세요. 멀쩡한지 테스트 해보시라고요. 차가 밟고 지나갔다고요. 근데 그게 압축이 됐는데 하필이면 선글라스 딱 깨지지 않을 정도로만 눌렸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간증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우연인지 본인 걸로 테스트 해보시라고. 차 놓고 밟고 지나가 보라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이번 주에도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같이 식사를 화요일날 목사님하고 이 근처에 부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우리 이제 한강타운 옆 앞에 예전에 감리사님 했던 교회로 이전을 합니다. 그 목사님이 옆 건물로 가셔가지고 이 지역이 이제 감리교회가 한 3개인가 되는 건데 그분이 이제 교회가 한 몇 천만 원 들여서 지하에 시공을 공사를 다 인테리어를 다 해요. 인테리어를 다 하는데 그분이 음향이나 이런 쪽에 잘 모르셔서 전문가를 뭐 수십만 원 그냥 출장비로 해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서
뭐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새벽 1시까지 그 교회, 바로 옆 교회지만 가가지고요 새벽 1시까지 그 교회 필요한 거 라면 뭐 라인이라든지 음향 기기라든지 이런 거 뭐 필요한 걸로 뭐 중고라서 중고로 또 싼 걸로 가장 좋은 걸로 최상의 물건들로요 한 100만 원어치 주문해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하필이면 그 다음 날 이제 강대상 공사 덮기 직전에 제가 가서 그 배선 필요한 것들을 다 주문해 드렸어요. 식사 한번 하다가 얘기 나온 게 그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인테리어에 가장 중요한 음향 파트와 이런 또 프로젝트 이런 영상 파트들을 제가 그냥 다 도와주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전에 잘 알던 목사님이라서 이웃 교회가 새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 하는데 그 부분에도 제가 쓰임 받은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수시로 가야 돼 이제 그 교회 뭐 이제 스피커도 바꿔줘야 되고 우리 교회 마냥 제가 뭐 옆교회라고 뭐 경쟁감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많이 아름다워졌잖아요. 많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 교회에게까지도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현수막 보신 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내부 사진들이 다 나와 있어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 그것을 가볍게 보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일기를 쓰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 밴드 있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올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말 하나 해도 저한테 그냥 써서 내세요. 그래서 제가 6월 달부터는 그냥 금요일마다 한 주 동안 감사한 것들, 한 주 동안 은혜 받은 것들, 한 주 동안 하나님 만난 체험들 그냥 금요일마다 쓰게 하려고. 그래서 좋은 것들은 주일날 간증하고 매주 또 뽑아서 우리가 신문에다가 넣고 나중에 쌓이면 책자로 만들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강서구에서 최고로 많이 증거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저 교회는 무슨 교회길래 저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저렇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교회길래 하나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인가.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너가 전쟁에 나가면 300명밖에 안 되지만 수만 명의 군대라 할지라도 300명으로 충분히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아셨습니다.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두려워하거든. 만일을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기드온을 볼 때 네 마음에 아직도 뭐가 있을 것이다? 두려움이 있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솔직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거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감,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어떠한 의심되는 마음 그냥 있는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직 내 마음에 걱정이 많아서 다 해결되면 교회 가겠다. 아직 지금 문제가 많아서 다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예배 드리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여러분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올 때 집에서 남편이나 부인하고 한바탕 할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막 대판 싸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일이 안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저희가 현수막에 큰 글씨로 달았던 거 보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라는 게 뭐예요? 기회다. 성경에 보시면요 다 곳곳에 뭐가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액션 영화들 같은 거 보잖아요. 액션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다 위기가 있어요 없어요? 위기가 있죠. 근데 그 위기가 나중에는 다 풀려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 위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은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 남자는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다 뭐예요? 위기예요. 위기. 그러나 그 위기에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 네 마음이 아직도 두려워하냐? 그러면 네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가서 그 진영으로 한번 정탐해라. 그래서 뭐 그 사람들, 그 적들이 말하는 걸 뭐 해봐라? 들어라.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는 사인입니다. 네 마음에 두렵냐? 그럼 내가 한 가지 더 확신을 주도록 정탐해라. 그럼 그 사람들, 적들이 말하는 걸 뭐 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듣게 될 것이다.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여러분 2명만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잘생겨요. 적진에 2사람만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북한 경계선 그 너머에 2사람만 갔다 와라. 이게 쉬워요? 어렵죠.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데리고 적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정탐하고 이것은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위기 가운데도 여러분이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나 그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려고 기드온하고 기드온의 부하를 적진에 보내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라. 그런데 기드온이 저 무서워서 못 가겠습니다. 2명에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냥 두려움 상태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어려울 때 더 예배하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더 힘들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물론 좋을 때, 잘 될 때는 더 예배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그거 해결하기에 급급합니다. 해결하기에 급급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그가 쓰임 받았던 이유가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의심도 있었어요. 그의 마음에는 무서움도 있었어요. 걱정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이 문제가 있고 없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날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회개하셨다고 막 간증했잖아요. 어떤 회개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든 삶에 어떤 것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다 어떻게 돼버려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라. 하나님 둘이서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둘이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니까 12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가니까요 놀래버렸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현실이에요. 이번 제가 한 주 동안에 영적 수준을 높여라. 여러분 영적 수준이 낮으면요 여러분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요?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이죠. 만약에 기드온의 영적 수준이 낮았으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수가 많았어요?
메뚜기의 많은 수. 그냥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지금 몇 명 남았어요? 300명. 처음에 3만 명인데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고 다 그냥 가라 그래가지고 300명만 남겼어요. 그들의 가진 낙타의 수 너무나 많아서 해변에 뭐와 같이? 모래와 같이. 가니까 일단은 깜짝 놀란 거야. 왜?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아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러 갑시다 했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거기에 그냥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쫄겠죠. 오히려 전도하러 가자 그랬는데 공원에 사람 별로 없으면 더 쉬워요. 몇 명 없으니까. 그냥 한적한 사람. 근데요, 여러분 막 시장같이 명동바닥같이 그렇게 그냥 수많은 군중이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겠어요? 어렵죠. 그 사람들의 숫자만으로 자기들이 뭐 한 거예요?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드온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현실은 더 위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가가지고 오히려 더 두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나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짧아요. 자기는 기드온이 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내용이에요? 그들이 뭐 한 거? 꿈꾼 내용이에요. 그 꿈이 뭐라 그랬습니까?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장막에 왔는데 보리떡 하나가 장막을, 쉽게 말하면 텐트죠. 여러분이 뭐 바자회라든지 뭐 하면 큰 대형 텐트 치잖아요.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서 큰 텐트를 어떻게 해버려요? 쓰러뜨린 무슨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무너지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친구가 말합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의 소리예요? 적진의 소리예요. 대적이 하는 말이 그 미디안,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대적인데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아 너가 그런 꿈을 꿨냐? 그거 내가 해석해 줄게. 그거는 하나님이 장차 누구를 보낼 거야? 기드온을 보낼 건데 기드온이 와서 우리들을 다 어떻게 해버려? 다 쓰러뜨려 버릴 것이다. 누가 넘겨줬다? 하나님이 넘겨줬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는 그 친구가 믿음이 좋아서 말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확신을 주려고?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려고 적진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적진의 말을 입을 통해서 뭐예요? 장차 기드온이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야, 기드온이 그 얘기를 직접 듣는 거예요. 장차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올 건데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 지금 자기네 군대죠. 우리 군대가 전쟁에서 다 뭐 할 거다? 질 거다. 스스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교회가 강서구에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제일 유명해진다면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돼요? 상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장차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졌을 때 제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야 가양제일교회 그 신문 봤냐? 가양제일교회 그 사람들 간증 들어봤냐? 영상에 여러분 간증이 영상에 다 올라가는데 야 그 영상 들어봤냐? 야 그 교회 대단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저나 여러분이 들었다고 해보세요. 놀랍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저희가 하늘공원에 간 게 아이들이 좀 놀만한 공간이 없나 했는데 막상 하늘공원 가니까 너무 땡볕이어가지고 놀만한 공간이 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쉬운 마음으로 내려오는데 전기차 운전하는 아저씨가 여기 아이들 노는 좋은 놀이터와 좋은 생태공원 막 토끼가 뛰어다녀요. 네? 토끼가 뛰어다녀 정말. 보여주더라. 이런 너무나 좋은 공간이 있다.
운전기사의 입을 통해서 꼭 누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제가 뭐를 받아요? 감동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요, 지나가는 술 취한 사람 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그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니까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전령들을, 군사들을 보냈는데 다윗을 잡으러 가서 그 군사들이 뭐예요? 그 앞에서 예언을 말하죠. 사울이 나중에 자기가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가는 다윗 입에서 뭐를 말해요? 예언을 말해. 그 예언을 말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뭐예요? 막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능력 받으시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주변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히려, 야, 너 내일부터 교회 좀 제대로 다녀라. 남편이 나를 핍박했는데, 야, 너 왜 오늘 수요일에 교회 안 가냐? 과거에는 남편이 교회를 못 가겠는데, 야, 너 오늘은 새벽기도 안 가냐? 너 오늘은 금요일날 금요 철야 시간인데 왜 텔레비 보고 있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너무나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이 네 손에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이미 꿈 해석으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할렐루야. 처음에 말했을 때는 뭔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꿈 해석을 듣고 나 보니까 두 가지 확신을 얻으니까 이제는 담대함이 생겨야 안 생겨요? 이제는 무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담대해진 거예요.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래. 할렐루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누구 말만 들어라? 내 말만 들어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만 보고 다른 데 보지 마라. 왜요? 기드온만 보지 않고 미디안의 군대를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쫄아버려요. 두려워버려요. 낙심해버려요. 여러분이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봐야 세상이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먼저 보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걱정, 근심이 찾아와요.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면, 주님을 바라보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는 누구를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뭐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치권의 뉴스가 뭡니까? 법무부 장관이 총리로 내정이 됐죠. 근데 이분이 또 어떤 분이에요?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야간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전도사예요. 저는 참 놀라워요. 전도사가 총리 뭐예요? 후보가 됐어요. 저는 서울대인 줄 알았는데 서울대도 아니에요. 그냥 성균관대예요. 이번에 재밌는 사실이 청와대에서 말하는 게요, 수십 명, 한 100여 명의 리스트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총리 되는 거를 뭐예요? 거절한대요. 왜? 리스트가 올라오면 그것만으로 이미 가족, 뭐 친척, 사돈의 팔촌까지 조사 들어가죠. 또 비리가 나오죠. 오히려 차라리 그냥 이름에 올라가는 것보다 뭐예요?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이번에도 조현아 부사장이 석방됐지만 사람들이 그 얼굴 다 아는데 어디 가서 밥 먹기가 쉽겠어요? 쇼핑하기가 쉽겠어요? 집에만 갇혀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차라리 총리 되는 것보다 뭐 하는 게 낫다? 수십 명이 다 거절했대. 그러니까 거절하고 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까지 온 거래.
그 사람이라고 뭐 거절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분이 기독교인이고 직분이 전도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는 수락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또 고난이 많겠지만 도중에 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세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총리시켜준다 그래도 뭐예요? 안 해.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기드온이 나를 따르라. 다른 데 보지 마라. 나만 봐라. 마지막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아니 할렐루야. 뭐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이 나팔 소리만으로도 지금 왜 나팔을 불러 있을까요? 지금 이 미디안은요 숫자만 많지 그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어? 떨고 있어. 두려워하고 있어. 무서워하고 있어. 어떤 예전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그 원로 목사님이 북한을 많이 갔다 오셨거든요. 평양에 여러 가지 관계로. 그분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래요. 왜 너희들이 그 목사님이 왜 너희들이 끝까지 핵을 만드냐? 그 얘기를 북한 사람한테 했대요. 걔네들이 그렇답니다. 우리가 핵 없으면 큰일 난다고. 나라에 기름이 떨어지고 이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물량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군 훈련을 한다, 탱크를 한다, 기름 들어야 안 들어요? 무지 들죠. 연료가 엄청나게 들죠. 근데요 거기는 비행기를 공군 비행기 별로 이동이 별로 없대요. 그만큼 뭐가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 거예요. 가진 게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믿을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핵미사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핵미사일 하나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 식량도 부족하고 전쟁이 그냥 됩니까? 연료도 부족하고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나팔만 불어도 얘네들은 다 뭐 할 것이다?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받을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다. 겁먹고 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나팔을 분다?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여러분 간증의 나팔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오늘 하나님 나를 만지시는데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다. 놀라운 하나님 나를 만지셨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셨다. 마음껏 간증의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나팔을 부시길 바랍니다. 환경이 어찌됐든지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몸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환경이 안 따라주더라도 믿음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마음껏 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아직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불안해하는 마음,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 그러한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떠는 자 없게 하옵소서. 담대히 나팔을 불게 하옵소서. 이미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6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강력하게 복음 들고 신문 들고 나가게 하옵소서. 기쁜 얼굴로 승리의 확신으로 증거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번 한 주 동안 부흥회와 또 우리 대형 현수막을 통해서 보는 이들마다 이 교회가 강한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26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면서